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실 때에 우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그 나라에서 인쇄가 된 세계 지도를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중심에 오도록 세계 지도를 만듭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세계 지도는 보시는 대로 아메리카 대륙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아시아가 있고 오른쪽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에서 발행된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가 중앙에 있죠. 그리고 왼쪽에 아메리카, 그리고 오른쪽에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만든 지도는 한국이 중심에 있겠죠. 그래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국이 한가운데 있고 나머지 대륙들이 양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호주에서 만든 세계 지도는 어떨까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시각으로만 봐왔어요. 남반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반구가 위에 있어요. 당연히 호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호주가 그 지도의 중심에 있게 되겠죠. 중국에는 중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의 역량이 다른 어떠한 문명보다도 뛰어나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우수하다, 이렇게 믿으면서 다른 문명을 오랑캐의 문명으로, 좀 낮은, 수준 낮은 그런 문명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활 방식, 그리고 자기의 경험의 틀 아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은, 내 입에 맞는 음식은 다른 사람들도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의 그 항주에 갔을 때에 그 현지의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썩은 두부를 저한테 대접을 했어요. 물론 그 두부를 대접하면서 그 표정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이런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그런 얼굴로 저에게 그 두부를 대접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었다기보다는 삼켰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약한 그
썩은 냄새가 나면서 하여튼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딸내미가 아이돌 그룹의 신곡이 나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아빠한테 들려주면서 아빠도 같이 기뻐할 거를 막 상상하면서 이렇게 들려주는데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외계어인지 뭐 한국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의 틀을 고집하지가 않죠. 서로 다른 어떤 그런 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과 그 틀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사고방식, 그런 삶,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틀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어떤 그런 틀을 깨지 않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조그만 안경을 가지고 거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 틀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뭔가 실수했을 때 엄청나게 좌절을 해요. 뭔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됩니다. 또 늘 바쁘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하는,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의 평화와 세계 선교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에 그 능력을 쓰시느라고 바빠서 나 같은 하찮은 사람들의 작은 기도 제목은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으실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바쁘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드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쉽게 기도를 못해요. 다윗이나 모세나 아니면 바울이나 그 밖에 신앙에 많은 그런 선조들이 했던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비중을 두고 계시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연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기보다는 내 판단과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세운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훌륭한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내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생각에 따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해야 돼요. 그 일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섭섭해합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때로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조금씩 이런 모습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시작은 35절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가장 처음 따랐던 2 제자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유다 지방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 중에 2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선지자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조금도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자기를 열심히 따랐던 제자 2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즉시로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를 뺏기지 않으려면 내가 더 뛰어난 점을 부각시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단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것을 많이 하죠. 내가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포장해서 드러내놓든지 그게 안 되면 뭐 거짓 뉴스, 뭐 가짜 뉴스 이런 거 만들어서 네거티브 전략을 써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전략을 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제자, 내 편, 내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만드는 것을 자기 역할로 여겼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회이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목원들이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기중심적일 때 내 사람, 내 제자, 내 조직 그리고 내 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때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내 편 만드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를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을 보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 즉 헬라어로 베드로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히브리어로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갈 중요한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시몬, 듣는 자,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삶, 그를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를 현재의 모습 시몬으로 보지 않으시고 미래의 변화될 모습 게바로 부르셨습니다. 시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시몬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저 시몬으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가난하고 무식한 업으로 혈기를 주체 못하는 그러한 다혈질의 사람으로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겉사람 시몬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꿈꾸시고 베드로가 되도록 격려하시고 그에게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인 그 시몬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시골 동네 그 작은 어촌에서 고기나 잡던 나 같은 사람이, 갈릴리 호수 촌구석에서 온 내가,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가 베드로가 된다고? 난 시몬이야.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비로소 자기중심적인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반석과 같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시몬에 머무르고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베드로를 보아라. 지금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깨워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겉모습 시몬을 보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시몬의 삶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꿈꾸시고 베드로가 되도록 격려하시고 베드로가 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시몬, 즉 듣기만 하는 사람, 듣고 지식만 커지는 사람,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베드로, 즉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나를 처음 지으셨을 때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셨던 그 뜻,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그 삶으로 전환하면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되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게 되고, 나의 배우지 못함과 배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거룩한 삶으로, 반석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시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깨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먼저 주님을 만났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듯이 비꼬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 나사렛과 같이 그런 천박한 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을 처음 만난 주님의 반응은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틀에 갇혀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단점과 그의 부족한 면, 그 연약한 점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장점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그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러나 율법은 행하지 않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그러한 간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그 장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부터 주님은 나다나엘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향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한 모든 관심,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생명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율법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참 생명을 갈구하는,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아는 지식만 내세우고 행함이 없었던, 그래서 간사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장점은 뭐였냐면, 결정적인 장점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삶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라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평소에 그 삶이 그 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삶,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갈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고집했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갔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자기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사고방식, 죄악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그분 중심의 삶,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이 아닌 베드로를 꿈꾸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의 삶을 벗어버릴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사모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든든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